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이 사울 천천 다윗 만만.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려면 먼저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책이고 모두 하나님 말씀 또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느냐? 우린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3장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이 좋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수로보닉의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 거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을 때 대화를 할 때에 대개는 다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이긴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말에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 2008년에 57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러니까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 어머니가 딸을 들쳐업고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종로의 어느 침실원에 다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책만 읽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방과 후면 골목길에 방석을 깔아놓고 딸을 앉혀놓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함께 구경하곤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대문 밖에 나와 앉았는데 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다시 그녀에게 와서 깨엿 2개를 손에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엿장수하고 그 딸이 눈이 마주친 건데 그때에 엿장수 아저씨가 괜찮아라는 말을 했는데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몰랐지만 그 한마디에 그날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아,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구나.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함과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저자가 괜찮아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찡해지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괜찮아 하며 일어서고 힘들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골목길에서 들었던 한마디를 떠올리며 일어서고 섰다고 이제 책에 쓴 거죠.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붙돋아 주는 말이고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 용서의 말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이고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괜찮아라는 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한 거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은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항상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데 바로 괜찮아라는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후에 암이 찾아왔고 암과 싸우면서 그때의 말 괜찮아 자기 인생을 살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죽이고 지금 승전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음이 다윗 때문이다. 사울을 깎아내리기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지나쳐 가지고 백성들이 다윗을 이토록 지지하니까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 말에 잡혀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의 일생을 거기에 그냥 잡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외치고 기뻐서 외치고 공감하는 말인데 사울은 곱게 들리지 않았고 화근이 돼서 평생토록 이 말 때문에 한 사람은 도망다니고 한 사람은 평생을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것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하뭉차사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무학대사가 이성계 대왕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성계가 못마땅하니까는 갑자기 뚱뚱하게 생긴 무학대사에게 어찌 스님은 그리 돼지처럼 생겼어? 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돼지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웃으면서 소승이 돼지로 보이는 것은 대왕님 속에 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먼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왕의 인생이 이 말 한마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이 꼬이게 됐습니다. 평생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첫째, 자랑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서 넘어질까 두렵고 조심하고,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발음이 있잖아요. 이제 영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은 발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해도 지금 내가 father 아버지, 또 father 아버지 그러면 첫 번째 발음하고 두 번째 발음은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다.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에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자랑하는 말은 반대편의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사촌은 좋지만 땅이 없는 사람은 배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자랑하는 말은 피하는 게 좋다. 근데 이 지금 여인들이요, 지금 다윗을 자랑한 말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기뻐서 나온 말인데, 이게요 왕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하를 둔 사울왕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연세 드시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면 교만하게 되거나 열등감이나 이렇게 딱 극과 극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 거죠. 천천과 만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둘째는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 자랑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꼭 이제 선생님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셔서 목회하시는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 말을 많이 하셔서 옛날 어른들이. 이게 해석이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지혜보다는 듣는 마음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성경에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 쉐마가 듣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다 100% 순종하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도 100% 순종합니다.
이게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지혜다. 듣기를 잘하는 비결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하는 것보단 듣는 것을 잘하는 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에서요, 허준이 궁궐 한의사가 되어서 집에 부인에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하겠죠. 근데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러니까 허준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남편이 일주일 동안 소식도 없이 안 돌아왔는데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남자가 일주일 동안 소식도 없이 안 들어올 때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말을.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셋째는 많은 무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쳤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치 방역이란 말을 쓰는데 그 원래 그 이태원 게이바에서 시작된 것이 택시를 탄 사람이 이제 게이바에 갔다 온 사람이고 그 택시 기사가 사랑제일교회를 가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돼서 이거 요새는요 유전자 검사하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거를 서울시하고 나라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랑제일교회에다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다 뒤집어 씌웠는데 광화문 집회에 의사협회도 있었고 민노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7월 달에 여행 상품권 나눠주고 극장 티켓 나눠주고 돈 나눠줘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그게 결국은 확진자가 나온 거지 8월 15일 그 다음 날부터 확진자가 어떻게 쏟아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니까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코로나를 유행시킨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교회 오면은 막 신자들에게 코로나를 나눠주나? 말도 안 되는 거를 믿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정치 방역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교하는 말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화가 났는데 이 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라, 이거는 소망 없는 울타리 함정에 갇히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화를 내는 건데 그 화를 내는 것이 뭐예요? 소망 없는 울타리 함정에 갇히는 것. 근데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평생 이 말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도 오고 정신병, 귀신이 역사하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가서 노래로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화할 때에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거기에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정에 빠져서 평생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한마디가 복을 불러들인다. 근데 이제 교회가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했는데, 날마다 구제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렇죠? 날마다 구제하는데 칭찬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옮기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권사들이 텃세가 장난이 아니라고. 자기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다.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성도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말씀만 하시고 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성낼 노자는 힘을 다해 일하는 여자 노예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비교하는 노래에 이게 폭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는 순간 크게 화가 나고 불행의 감정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화를 내면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파멸로 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특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 비교하면 안 돼. 이웃집 남편은 항상 잘 나간다고 말하면 안 돼. 이웃집 여자한테 물어봐. 자기 남편이 만족한가?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갈멜산 기도원에 한번 갔을 때 그러잖아요, 목사. 자기 남편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들어. 남편 마음에 안 들어도 살고 있는데 뭘 목사님이 마음에 쏙 안 든다고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걸 사울이 우리나라에도 다윗과 같은 장군이 있어서 얼마나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랬으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러면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 비교하는 말 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는 말 하지. 잘못하면은 한 사람은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아주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에 또 인생이 달라집니다.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교수님처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바로 그 괜찮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